오늘도 동그리가 보는 기막힌 세상에서 이상덕 목사가 문안 인사드리며 새 영상 올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끝없는 탐욕에 무너지고 있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펄벅 여사는 대지란 소설로 1938년 노벨 문학상을 탄 분입니다. 우리나라를 몇 차례 방문한 여사는 한국 관련 소설도 집필했으며 부천시 심곡동에 소사 희망원을 건립해 전쟁고와 혼혈 아동을 돌보는 일도 했습니다. 여사는 1960년 우리나라에 와서 여행하던 중 농촌 마을을 방문하기로 하고 경주 지방의 한 농촌을 방문했습니다. 여사는 그 농촌에서 감동했던 이야기를 미국으로 돌아가 글로 남겼습니다. 펄벅 여사가 경주 부근의 한 농촌 마을을 찾아갔을 때 황혼 무렵의 진기한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농부가 소 달구지에 볕단을 싣고 가면서 자신도 지게에 볕단을 무겁게 진 채로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펄벅 여사가 농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지고 가는 볕단을 소 달구지에 싣고 가면 훨씬 편하게 갈 수 있을 텐데 왜 그 무거운 볕단을 지게에 지고 갑니까?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저도 하루 종일 일했지만 소도 온종일 일했는걸요. 짐을 서로 나누어 지고 가야지요. 농부의 말을 듣고 펄벅 여사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지만 서양인의 눈에는 진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사는 미국으로 돌아간 뒤 그 광경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농부들이었다면 짐을 모두 소 달구지에 싣고 자신도 소 달구지에 탄 채로 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펄벅 여사는 우리나라 농부가 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도 볕단을 한 짐 진 채로 소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온몸의 전율을 느꼈다고 수레했습니다. 온종일 함께 일한 소를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나라 농부의 마음이었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 바탕에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털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펄벅 여사가 방문할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온갖 수탈을 당했고 해방 이후에는 6.25 전쟁을 겪으며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속에 업적같이 일하며 폐허가 되다시피 한 나라를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경제 성장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게 되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끝없는 탐욕으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아름다운 것들, 펄벅 여사가 전율을 느낄 정도로 감명받았던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될수록 가진 것 위에 더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고 나서는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공의와 정의는 사라지고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너 편이면 온갖 중상 노력을 해오며 무효하며 증오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지도자들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그들과 함께 칼춤을 추며 이 나라를 어둠의 골짜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이 땅의 백성들이 어쩌다가 이 집을 되어가고 있는지요.
물질이 풍성함을 누리다가 끝없는 탐욕의 나락에 빠져 스스로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이 나라는 자본주의 나라로 전락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의 수가 최근 들어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아직 800만 명이 넘는다는데도 어찌하여 이 나라가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황량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탐욕이라는 도담 물결 속에 휩쓸려 가고 있는 이 나라가 그 파멸의 물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고 나서는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고 돌아서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돌아서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섬뜩한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쩌면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책임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국민이 저지하지 않고 함께 탐욕을 부리며 방치하면 이 나라 국민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화를 당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깨닫고 돌아서야 합니다. 탐욕이 날뛰며 사람마다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자기들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어찌 화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꽃비 풀린 망아지와 같이 날뛰고 있는 탐욕을 누가 억제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의 길을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의 길로 돌아서면 이사야 32장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화평과 평안과 안전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공의를 따르지 않고 화를 당하고 난 후에는 밤낮으로 가슴을 치며 애통해봐야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 22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너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너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너가 반드시 너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감사합니다.